1986년도 9월 그때부터 1991년까지 화성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이 작년에 잡혔었죠. 8차 범행자로 알려진 분이 억울하게 20년 동안을 옥살이했습니다. 이제 와서 범인이 자백하면서 법정에서 법조인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분은 처음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그냥 거짓으로 시인을 한 것이죠. 너무나 고문이 심했기에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20년 동안을 복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분의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까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겪은 분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43편은 42편에 이어서 하나님께 계속 탄식하면서 구원을 간청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고라자손이 불렀던 시이죠. 찬양하는 시이지만 저자로는 대부분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 스토리상 다윗일 거라는 의견에는 특별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방 나라로 인해서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성막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도 규정을 지켜야 하기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좀 저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때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참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참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정말 기쁨으로 온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지 말라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해야 되고 안 온다게도 오히려 열심히 더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많이 좀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히 예배드렸던 때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내면서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죠.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제가 겪어야 합니까? 마음껏 주님께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만 하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오늘 본문이 그런 기도입니다. 탄원시예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속히 코로나가 잠잠하여 마음 편히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이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지 않았다면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물론 부르짖지 않는다 해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다짐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소연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녀야만 합니까? 속상한 거죠.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42편 3절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어려운 더 깊은 수렁에 더 빠지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너 정말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질 않죠. 지금 나의 모양은 안 좋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산과 주 계신 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부르짖으며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분이라는 그러한 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흠씬 두들겨 맞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한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봐서는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이 단어가요, 부사더라고요. 저는 요즘 큐티하면서 부사에 많이 꽂힙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안 붙여도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붙이면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더 멋지게 꾸며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사인 이 여전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더욱이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계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건 뭘까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무척 힘든 상황이지만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죄 짓지도 않는 사람을 20년간 복역시킨 그런 불완전한 재판을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함께 각오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나는 내게 좋은 일이 밀려오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오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찾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때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희생시키신 그런 분이에요. 사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외면하시겠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성수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국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실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전에 나와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갑자기 벌써 말씀 정리하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예. 새해 첫 예배인데 일찍 끝나야죠. 그건 아니고요.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 전쟁을 치르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내버려 둔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로 여러분들에게 입 바른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잘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은 제가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니까 올해는 나쁜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기도할 겁니다. 다만 듣기 좋으라고 올 한 해 절대로 나쁜 일 안 생깁니다. 그 말은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교차되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지난 뒤 여러분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2021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를 세워보는 그런 감사를 세워보면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